본문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지금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지칭하는 형제들은 바로 부당하게 그런 고난당하는 사람들, 어떤 착취 그런 세력, 그런 어떤 권력자들, 착취 계급에게 이렇게 신앙 안에 있지만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불의한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좀 더 폭넓게 생각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첫째, 하나님을 바라며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이 와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항상 선한 뜻을 품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른 비, 늦은 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상징적으로 말할 때 이른 비다, 늦은 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충분히 내려주셔서 땅이 기름지게 하고 절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고 땅이 축복을 받고 곡식과 포도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추수의 기쁨, 풍성한 수확의 기쁨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65편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65편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잘 견디면은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이렇게 삶 가운데 기름지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마치 죽어있는 땅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기간에 따라서 조금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죽어있고 황폐해져 보이는 그 땅에 인내하면,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 그곳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불임과 같은 땅에,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열매 맺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성령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 불임의 여인이 자녀를 잉태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같은 그러한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그런 역사거든요. 아브라함도 사라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25년간이나 주시지 않았죠.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들에게 약속의 자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라는 경수가 끊기고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가고 아브라함은 불임의 상태까지 완전히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사람의 단순한 노력으로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개입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도 원래 불임의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셔서 당대에 영적으로 어두울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셨죠. 사람의 방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아직 처녀일 때에, 남자를 모를 때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역사를 이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죽은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고난이 도사리고 있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성령의 단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면 반드시 귀한 열매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며 인내하라, 참으라. 우리의 성령의 그런 역사, 성령의 은혜는 인내라는 그 걸음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믿음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인내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귀한 결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은 절대 안 된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은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서로 원망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서로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그만큼 퍽퍽하고 괴롭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원망하면 좀 나아질까?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면 좀 나아질까?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방하고 있는, 원망하는 그 상대가 결코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없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끔 만들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원망한다라는 것은 삶을 파괴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고통의 그 하중을 더 실어서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거기서 그냥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이 파괴되는 그런 파괴적인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잘못 진단하게 되면 서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서로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면 무언가 될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원망하는데,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라. 왜냐하면 원망해서 너희들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것이 이제 야고보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고 왜 귀한 열매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고난을 인내하면서 심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인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잘못 진단해가지고 원망하게 될 때에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모든 바운더리에 있는 그런 모든 삶의 영역을 초토화시키고 결국은 파괴하고 만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라는 것은
간접적으로는 누군가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불씨가 튕겨서 또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내가 받는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갈아엎으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갈아엎으시기 위해서 준비된, 예비된 연단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연단 중에 깊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기도로 들어갈 때, 기도가 깊어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런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9절 말미에 보니까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뜻이죠. 자, 남을 정죄해요. 뭔가 일이 잘못 틀어질 때에 남을 정죄하지만, 남의 탓으로 돌리지만, 막상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상대방 탓을 할 여력이 없고 준비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런 과거를 돌아보면, 사실은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일들이 내가 준비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자초하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원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 고난이 오면 원망하지 말고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원망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드리워질 때, 깊어질 때 서로 원망하는 것은 결코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욥기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욥이 인간적으로는 다소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욥같이, 내 종 욥같이 온전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사탄에게 물으셨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욥의 그 온전함이 하나님 앞에 결코 내세울 수 있는 의로움은 아니다라는 것을 욥기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욥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할 때에 욥이 더욱더 면밀히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깊은 회개에 이르고 그 내면에 있는 그 깊은 죄성까지도 다스려서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영적으로 더 깊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빚어지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침내 욥기의 마지막 대목에서 깊은 회개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3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질책을 받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 연단의 끝자락에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회개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오히려 그 깊은 연단을 통해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알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복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결코 원망해야 되는 때가 아니라 깊은 회개를 이루어야 할 때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온전해 보였던 욥조차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인간의 그런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했고, 얼마나 스스로 시험을 받아서 넘어졌고, 그리고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열정보다 세상을 갈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크게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그냥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실 때 우리를 더 깊게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 또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때가 온전히 지나기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또 그 고난의 때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해보려고 내 뜻대로 삶이 이루어질 것처럼 헛된 맹세를 하고 헛된 결단으로 또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또 인간적인 길로 찾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대목이 바로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이 대목의 그 속뜻은 고난의 때에 인간적인 난 이렇게 해서 이 고난을 벗어날 거야, 인간적인 그런 헛된 맹세, 헛된 결단으로 나아가지 말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얼굴이 내 삶 가운데 다시 드리워질 때까지 깊이 인내하며 기도의 잔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또한 고난받는 자들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난을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왜 복음이 복음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결말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결말이라는 것이죠. 11절을 보십시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욥은 그 연단을, 정말 혹독한 연단을 통과하고 나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전보다 갑절에 그런 우양을 주시고 또 재난 가운데 그렇게 희생되었던 자녀들을 또 갑절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허락해 주셔서 이전보다도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욥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드리워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인내하는 그 삶에는 반드시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회복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100번, 1000번, 만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는 기도하라. 그리고 혹시라도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교만해지지 말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오나 성공이 오나 결코 주님의 품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고난도 주님 안에서 받고 그 즐거움도 주님 안에서 누리고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우리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경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를 탈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탈진이 영적인 갈급함이 될 때에 비로소 그 위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 탈진이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릎 꿇고 갈급함으로 나오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전에 세상밖에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선을 위로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헐떡거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갈급합니다. 그럴 때에 그 굶주린 영혼들에게, 영혼이 굶주린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밖으로 돌고 영적으로 방황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오직 예수님 외에 내 삶 가운데 다른 모든 것들은 부질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축복하셔야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내 삶을 기름지게 해주실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내 삶에 회복을 주실 수가 있고 참된 의미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밖에서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부패한, 모든 부정한 것이요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